신앙의 여행이라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사례를 얘기할 때에 여행에 비유하죠. 인생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길이 아니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너희들이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따라 나섰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목적지와 행로를 외면하고 그 전에 내가 품고 있던 내 인생의 목적지와 행로를 마음에 품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행로가 조금 더 수월하게 그 목적지에 빨리 이를 수 있도록 가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일에 초대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섰는데 정작 출발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하는 목적지가 아니고 자기들의 목적지가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그것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갈등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마음에 그리고 그분을 쫓아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건지, 뭐 길은 같은 길에 들어섰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몸은 거기 여기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꿈꾸고 계획하는 목적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빨리 도착하고 그것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살펴볼 51절부터가 누가복음의 또 다른 큰 단락입니다. 이 전반부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풀어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전반부예요. 다른 복음서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인데요. 9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전반부 전체 어떤 질문에 의해서 왔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 모양으로 풀었는데 최종적인 답이 20절이에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자십니다. 이게 전반부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큰 주제가 전개돼요. 이 주제가 뭐냐 하면 미리 좀 읽어보면 5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9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4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게 9장 51절부터 19장 41절까지의 큰 주제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들을 아주 중단 없이 가세요. 한눈 팔지 않고.
물론 그 과정 중에 이런저런 말씀과 사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51절부터 19장 41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여행길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행길에 누가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또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기로 나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단지 오늘은 사마리아의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출발했다. 오늘은 또 어디에 가서 뭐가 이 사건들을 단순한 여행 기록에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41절 아까 읽은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뭐 하실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해요. 이 이야기가 이미 9장 22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반복돼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죠. 9장 22절 9장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뭘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여행이 이게 한가라운 이렇게 이것저것 구경하고 우리가 여행 다닐 때 맛있는 거 맛집 찾아가고 유명한 관광지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여행길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여행길에 누가 따라 나섰어요? 제자들이 따라 나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길을 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자, 오늘 왜 그럴까? 고민이 됐어요. 왜 그럴까? 오늘 누가복음 9장 20절에 베드로의 고백,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돌아가실 것을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변화산 사건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에게 전해준 말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하실 거예요? 별세가 다른 말은 뭐예요? 죽으실 거거든요. 이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여행은 죽기 위해 가시는 여정이고 순종하기 위해 가시는 여정이에요. 또 왜 죽으러 가시는가? 무엇을 순종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오. 보여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이유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이유와 의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안 봐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지. 우리들이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거 보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얼마나 심각하게 예루살렘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여행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4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너희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이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꼭 명심해라. 예수님께서 종종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꼭 들어라, 기억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명심해라. 인자가 사람들에게 장차, 여기 장차라고 하는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에요. 장차 그러면 미래 어느 때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이 장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멜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곧이라는 뜻이에요. 곧 바로 얼마 안 되면, 이 여행 끝길에 가면 바로 인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곧 이 여행길 끝에서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사는 크게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려고 나서긴 했는데,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행로와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행로가 다른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로 나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향해 가는데, 제자들은 정반대의 길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목적하는 목적지가,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44절에 나와 있어요.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6절 죄송합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이게 46절이 제자들이 목표하는 목적지예요. 최종 목적지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꿈꾸고자 하는 목적지,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예요. 뭐예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여러분과 저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겠다, 자신을 내어주러 가시는데,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어떻게 하면 더 큰 힘을 잡을 것이냐 라고 꿈꾸고 있는데, 주님을 따르면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 명사로 정의하면 그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힘. 파워. 누가 더 큰 힘을 갖느냐. 아마도 이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천국에서도 서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낮은 자리에, 어떤 사람은 로얄층 펜션에, 어떤 사람은 운막과 같은 곳에, 어떤 사람은 금별류관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이런 거 생각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천국이 임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좀 천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예요. 제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예수님? 묻는 거예요. 더 실제적인 이유는 아마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특별한 곳에 그들을 데리고 가셨죠. 그죠?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변화산상에서 누구를 데려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려가셨어요.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야이로의 집에 방에 누구만 데려가셨어요? 물론 좁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할 때. 다 못 들어가니까 세 사람만 데리고 왔는데, 이게 아마 좀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를 논쟁하게 되는 실제적인 이유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누가 크냐의 논쟁에 처음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거든요. 이 형제의 어머니가 한 번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20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베드로만이 아니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게 세베대의 아들이 그 사람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이 어머니가 와서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임하시면 하나는 주의 뭐에?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주님이 왕이시면 우리 아들들은 좌의정,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의식이에요. 또 오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의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런 것은 당연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길을,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 예수의 길을 가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조차 여전히 누가 크냐, 이게 최종적인 목표고 이게 행로예요, 그들의. 그러니까 이 누가 크냐, 파워, 권력에 대한 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해요. 대두돼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이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오도하는, 잘못된 행복으로 이끄는 4가지 P, 그런 거 했었죠. P로 시작하는, 영어의 첫 스펠링으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 첫째는 뭐예요? 그게 권력이에요. 보여주세요. 누가 크냐? 이게 뭐죠?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력은 저기 청와대 근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의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끝없는 다툼이 있어요. 소그룹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작은 어떤 모임에 가도 누가 크냐, 누가 힘을 주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P가 뭐냐면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재물이에요. 누가 많이 가졌느냐. 세 번째는 뭐예요? 프리스티지. 누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냐, 칭송을 받느냐, 알려졌느냐. 그래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러움을 갖느냐. 젊은이들이 요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그 폄하하는 건 아닌데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자기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등장하기 위해서 너무 좀 지나쳐요. 음식을 먹어도 찍어 올려야 되고 어디를 가도 뭘 해야 돼, 물건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좋아요, 잘했어요, 이거 댓글 달아주면 자기 존재감이 살아나고. 제가 그거 하기 싫어서 페이스북 처음 시작하다 끊어버렸어요. 안 했어. 이거 내가 사람들 너무 눈의식하고 사는구나. 또 뭐예요? 쾌락이에요. 힘이 있고요, 재물이 있고, 또 사람들이 칭찬이 있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오늘 본문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은 단지 그것만 얘기했지만 좀 확대해서 풀어보면 이런 일들로 우리에게 늘 다가와요. 그런데 세상이 이 길을 가는 건 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최종, 거기에 이르게 될, 경험하게 될, 누리게 될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4가지 자체가 전혀 무의미한 거 아닌데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것 자체를 4가지 P를 목적 삼아 가면 그 인생은 무조건 다 망해요. 실패해요. 불행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4가지 P를 주시는 대로 누리고 받는 거죠. 반대로 이게 목적지가 되고 예수를 나의 수단과 도구화하게 되면 그 인생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순수하게 따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회적인 지위든 어떤 지위든 좋은 권한을 주시면 이걸 잘 사용하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윤택함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있는 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르다가 그런 윤택함이 있으면 이걸 잘 예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려고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잘 따르다가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자리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그 자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힘써야 돼요. 근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네 가지 피가 내 인생에 이 걸어가는 최종적인 목적지요, 궁극적인 내 사명이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좀 이 길에 동참해서 여기에 좀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분으로, 조력자로 생각하면 이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르쳐 사도 바울이 좀 아주 한 절로다가 요약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8절인데요.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뭘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배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를 섬기는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저 어떤 뭐 밖에 있는 무슨 신상이나 잘못된 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다가 뭘 좀 정성을 들이는 거,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런 거는요, 우상숭배 축에도 안 들어요. 우상숭배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내 배를 확장해 가려고, 나 자신을 확보해 가려고. 이게 진짜 우상숭배지. 그거 좀 내버려 두세요. 그 탱화의 그림을 그리든지, 절을 하든지, 금 상에다가 절한 그런 거 좀 내버려 두세요. 거기다 무슨 빨간 페인트 칠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씨름해야 될 우상숭배의 자리가 어디에? 여기잖아요. 여기.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런 거. 그런데 우리 이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목적지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그게 오늘 본문 47절부터 48절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실하게 그의 발걸음 뛰는 곳에 같은 발걸음을 뛰고 이르게 되면 이 자리에 이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종 이르러야 될 목적지예요. 뭐예요? 그렇게 누가 크냐 논쟁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세워요. 아주 표현이 좀 재밌어요.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세우셔요.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을 뭐로 구별하죠? 자리로 구분을 해요. 높은 사람은 어디 앉아요? 높은 자리에 앉고, 낮은 사람은 어디 앉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디에 세우셨어요? 자기 곁에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를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말만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47절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날은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인식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애들을 너무 낮은 정도가 아니고 애들을 뭐 만들어야 하죠. 완전히 하나님이야 애들이. 우리 젊은 형제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정말 돌아서서 쓴 눈물을 흘릴 때가 옵니다. 기대할 게 못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 경험을 얘기해서. 너무 그렇게 떠받들지 말아요. 사랑으로 잘 돌보고 하는 건 좋은데 거의 요즘은 애들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 오늘 본문 당시의 아이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이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천박하게 짜여 있어요. 오늘날도 사실 그렇게 마찬가지. 그죠? 제가 지난주 요새 며칠 신문에 보니까 어느 중동 어느 국가에서 여자들이 말이에요, 이 터번을 쓰고 축구 경기장에 처음 입장했다. 이게 박수거리고 뉴스거리예요. 아니 뭐 여자들이 축구 경기장 가는 게 뭐고, 여자들이 처음 드라이브 라이센스 땄다, 운전면허 땄다, 이게 토픽감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니 뭐 예수님 당시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 의식들이 성경에도 배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난 다음에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다? 몇 명? 5,000명.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데 그 5,000명을 표현하는데 앞에 형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몇 명? 5,000명.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예수 믿고, 그러니까 남자분들보다 헌금 배로 해야 돼. 예수 믿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 뭐 저 밖에 계셨어야 돼. 우리 남자들만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5,000명 사람 숫자를 세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성경의 기록자들도 당시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해설해 놓은 문서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미슈나라는 거예요. 그 미슈나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 남자가 아침에 늦잠을 자고 한낮에 포도주를 마시며 어린아이들과 함께 시시한 이야기를 재깔거리는 것은 자기를 망치는 짓이다. 유대인 남자가요, 아침까지 늦잠 자, 대낮에 무슨 뭐요? 낮술 먹어요. 그것과 함께 비슷하게 열거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시시한 이야기를 제잘거리는 것은 자기를 망치는 것이다. 그만큼 애들은 아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비천한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세우세요. 그리고 그를 똑같은 나와 같은 존재로 영접해요.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어린아이와 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느 자리에 이르게 되냐면, 이 세상에 아주 비천하고 형편없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저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대해서 영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제자들과 누가 크냐, 내 개의 피, 이걸 바라보는 게, 이거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다 이거 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고 하는 목적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게 뭐예요? 아주 세상에 비천하고 하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그를 진심으로 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거기까지만 기도하라.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원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내 원수는 어떻게 하고? 미워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지난 어제도 무슨 끔찍한, 지난주에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어머니하고 의붓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죽였다가 잡혀온. 너무 끔찍한 사고니까 이 사람들이 피의자, 옛날에는 다 모자 쓰고 마스크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공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공개해서 보여줘. 그래 기분이 통쾌해 안 통쾌해요? 통쾌하잖아요, 솔직하게. 이게 세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원수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이 길이 다른 거예요, 목적하는 바가. 이렇게 해야지만 그 다음 절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고백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원수를 품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에 아주 비천한 사람들 하나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이른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따라서, 그 행로를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동일한 자리에 내 발을 놓고 걸어갈 때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려 하시는 거예요. 왜 비우고 왜 내어주어요? 그 빈 자리에 누구를 품으려고? 여러분과 저를 품으려고요. 로마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된 우리들을 품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비워. 그래서 누구를 품으려고요? 나를 품으려고. 그래서 나를 품어준 자리에 우리가 여기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워진 이 심령 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용납하고 품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서 따라가야 될, 이루어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양과 같은 사람들, 의인들로 취급되는 인정된 사람들이 한 부류고, 한 부류는, 너무 죄송합니다, 이쪽이 비유해서, 한 부류는 저주받을 자들, 염소로 취급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을 자들로 이렇게 갈리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25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쪽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복받을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권사님 그렇다고 막 건너오라고 그러네, 이쪽으로 지금.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이루라. 그래서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계속 읽습니다. 계속. 네. 자, 그거 앞에요. 앞에 다시 한번. 제가 놓쳤어요. 앞에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는 나와서 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뭘 줬다고요?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뭐라고? 마실 거 줬고, 또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어떻게? 옷을 주었고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뭐 했다고요? 와서 돌아봤다. 그래,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대접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다음 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거죠. 이쪽 분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 안 왔습니까? 항의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소자 중에 그들에게 하지 않은, 그 소자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진심으로 영접하고 환대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갈린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로 나선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여러분도 꿈꾸고, 여러분과 제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행보로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고 예수님을 자꾸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것 조금 더 수월하게 가고 더 계획보다 목적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가다가는 정말 끝에 가서는 예수님과 가려고 하는 곳에 정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내딛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린아이, 아주 하잘것없는, 비천하기 짝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도 진심으로 주님 영접하듯이 내 마음에 품고 안을 수 있는, 영접하는 그 자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루어야 될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 날마다 지금 여기에서,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야 그 길 끝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제자들이 품은 것처럼 내 목적지를 꿈꾸며 예수 끌어들여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걸 또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동행한다고 따라오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 주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린 소자 하나도, 비천한 사람 하나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겠노라고 나섰으면서도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라고 하는 목적지를 우리 나름대로 계산하고 세우고 오히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에 주님을 끌어들여 또 내가 가는 길을 더 수월하게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더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이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주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저되어오고 때로는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신실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어린아이 하나 세상에서는 참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이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선언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헛된 잘못된 꿈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열악하고 비천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길을 동행하며 따르겠나라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꿈꾸며 계획하며 목적하는 바가 또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신을 비워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열어 세상에 하잘것없는 비천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여정 끝에 우리 주님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환히 펼쳐지는 그날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이 있기까지 때로 이 발걸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부담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후회 없이 이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